양조누리 꿈땅 친구들 안녕. 비오는 방학 잘 보내고 있죠? 선생님이 이 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 못 드렸는데 정말 너무 보고 싶었고 다음 주를 너무 기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다음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더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인사했던 대로 6개월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찬양으로 날 향한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주리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주의 사랑 난 믿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열심히 뛰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박수도 되게 크게 치면서 당하고 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면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면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우리 모두 주님께 순종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자, 우리 많이 섰으니까 같이 따라해 주세요. 열심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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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건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신 은혜로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세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기다리던 예배당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고 익숙해졌겠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구별하고 준비하여 나올 때 주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방역하고 철저히 준비하오니 안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걸음마다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저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남은 여름방학 동안 몸도 마음도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모든 것 내려놓고 눈과 귀를 집중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 마음 주시기를 바라오며 날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양지오누리교회 꿈닥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이에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첫 번째 신약 첫 번째 단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방학 기간인데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난 이벤트 때 얼굴 본 친구들도 있지만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항상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어드벤처를 가정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잘 이미 다 끝난 친구도 있고 아직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 어떻게 주어졌고 그런 유적지도 우리가 함께 방문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더 소중한 주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일 날 우리가 예배당 예배가 재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특히 또 우리 교회는 어느 곳보다 더 안전하게 잘 방역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조심은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다 나와서 모두 다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같이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의 이 11번의 시간을 통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첫 번째 과정을 마치게 되어 위대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과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함께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불렀고 그래서 제자들도 훈련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복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 오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계속 보아오고 있어요. 특히 지난 몇 주 동안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니고데모와 같은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또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다양한 사람들도 다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는 단 한 가지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음 주에 예배당 예배로 드릴 텐데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23일 날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마음을 간직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는 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 매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러했듯이 삭개오의 부모님도 아마도 삭개오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의 직업만으로도 그는 자기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에 그 지배하는 나라,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아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신자,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죄인이라고까지도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세리들은 보통 세금을 더 과하게 책정을 해서 그 과한 책정이 되는 그 세금을 일부는 자기가 그 돈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일반적이어서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삭개오는 게다가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리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랐던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그렇게 행복해질 줄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고 이웃을 잃어버린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삭개오라는 인물 한 사람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나중에 우리가 돈이나 또 세상의 물질들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목표가 절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삭개오에게 어떠한 절대적인 기회가 없었냐? 그것은 또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말 자격이 없을 것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학자들의 조사 결과도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평생 살면서 우리가 몇 명 정도 만난다고 했을까요? 17,000명 정도를 각 사람들이 만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 꼭 만나야 될 단 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만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버리는, 역전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기회가 어느 날 이 삭개오, 자격 없을 것만 같은 이 삭개오에게 찾아왔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온 사방에 그분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졌다고 이렇게 성경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 기억하죠?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소문으로나마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런 소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또 인격적으로 알고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삭개오는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본능적으로 그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만나야겠다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는 사람들이 아주 극혐인 대상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는, 침만 안 뱉어도 다행인 그런 세리장이었고 예수님께 먼저 말 걸 용기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매우 품위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그런 일,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에도 개의치 않고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나머지 문제, 자기가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좀 떨어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용기가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은 한마디로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경노했어요. 삭개오는 그럴 만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성경의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이야기,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이야기 때문에 엄청 분노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삭개오를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자기 자신들에게는 있고 삭개오나 또는 이방인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눴을 때 목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금지됐던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과감하게 깨트리셨다라고 했었죠. 예수님은 여기서도 지금 삭개오의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장인 삭개오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 그와 말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악한 사람으로 소문난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금지되고 하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그를 품어 안으시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이런 삭개오나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찾으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그 죄인 한 사람, 삭개오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가는 친구들 그리고 저와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자기 이름조차 부르기를 싫어하고 경멸했지만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자 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부르심에 삭개오도 놀라운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8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계산을 해서 결심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 정도면 되겠나? 라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가 쓸 부분을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하게 그는 돌이키고 회개한 거예요. 이전에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말씀,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그때 말씀을 통해서 봤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읽어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억하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또 오늘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들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삭개오 앞에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그런 친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1주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수님과 또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그 좋은 소식이 직접 되신 그 복음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삭개오와 같은 자들도,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당 예배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안전한 가운데 또 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마음 가지고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온 세상과 나라가 코로나와 폭우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낼 때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드디어 예배당에서 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간직하게 해주세요.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구원받은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주님의 일을 위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드리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멋진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지금 곳곳에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삭개오와 같이 자격 없는 것 같은 자들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가 오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양지온누리교회 꿈땅 초등부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앞으로 다음 주 재개될 예배당 예배 위에 이 나라와 이 땅과 또 한국교회와 또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